감사합니다. 네.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은 역시 자, 22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22장은 제사장과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당시에 상황과 엘리 제사장. 네, 그 엘리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엘리 그 당시 있었던 그 레인들에 대한 행적과 그들 삶에 관해서 이제 한번 제22장에 내용을 나눠보겠는데요. 자, 먼저 말씀을 하나 해볼게요. 자, 사무엘상 4장 3절로 11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리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사무엘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또 한 가정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리고 한 개인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과 활동, 그리고 사울의 활동,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과 그리고 나서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제사장 엘가나의 가정에서 사무엘이 탄생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등장으로 제사장 엘리 가문은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가정에서 이제 사울 왕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 이세 가정에서 이제 다윗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등장으로 사울 왕가는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보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인물을 선택하시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통해서 내가 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부족해도 낙심하고 실망한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역사의 중심의 무대에 서서 이렇게 우리도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이 또한 이 사무엘상에 말씀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지고 사무엘 시대가 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엘가나의 가정의 선조 4대까지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가계 맵을 잘 이렇게 이어온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 16절 28절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그리고 역대상 6장 33절로 34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죠. 자,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를 중심적으로 말씀과 여러분께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정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이렇게 나뉘어진 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자, 이 엘가나의 집안에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주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엘가나는 매년 회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아는 바로 한나였죠. 그래서 이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려가지고 그 결과로 그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다가도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소리를 하고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한 번만이라도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일을 잘 하겠노라, 주일을 열심히 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막상 그 응답을 주지 않으시면 그 열정과 열심은 어느새 점점 식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와는 달리 그 약속을 지켜서 끝까지 아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평생을 살게 하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6절 18절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바로 그 아들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사무엘상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틀어서 연구해 분석해 본다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 믿음의 인물 중에서 아주 훌륭한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결국 이제 사무엘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엘리 제사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참 둔한 선지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제단에 와서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한 것을 우리가 잠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으나 그 행실이 바르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상실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충실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은 이스라엘도 무너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으로 그 드린 제사를 잘 감당하면은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레위 지파가 영적인 사명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스라엘도 약해져서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고 영적인 눈마저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들도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여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모두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지요.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실패는 모든 것의 패배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보면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가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려보면 바로 그 앞부분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살렸답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그 사명의 어떤 그 불성실함을 위해서 결국은 죽게 되고 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경 말씀에는 바로 블레셋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읽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이제 빼앗아 옴으로써 완전한 승리의 도취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신의 도움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자기들의 신전에 두고 놓았죠. 자, 블레셋의 다곤 신 곁에 하나님의 기회를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기회를 신전에 두자 그 안에 있던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살펴본다면은 3상 5장 4절로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다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리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신상이 부서졌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고생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3절 15절 보면은 자,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아니라 하니 그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신의 도움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어떤 원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궤를 빼앗아다가 자기 다본 신전에 뒀는데 그와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점과 재앙이 그치지 아니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궤를 다시 돌려보내기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져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엄청난 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궤가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결국 살리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스스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의 가장 큰 업적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모으셨으며 다윗성을 건축한 일이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놓은 것이 다윗 왕의 큰 업적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 여호와의 궤는 산에 사는 아비나다 집에 20년을 모셔 놓았습니다. 자, 왕을 뽑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게 됐다고 말씀했었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여호와의 궤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만 그런 큰 사건을 저지르고만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어서 왕권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된 후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지 70년 만에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여호와 궤를 옮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조그마한 여호와의 교회 그걸 옮기는데 과연 3만 명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3장 1절 의제를 보면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림이 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총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라. 즉 모이게 하라 했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왜 모이게 했냐 이 말씀이겠죠. 즉 여호와의 기회를 모시기 위해 함이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데 수레를 사용해서 옮기는 큰 잘못을 범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가던 그 소가 뛰물어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붙잡음으로써 말미암아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사무엘하 6장 3절 7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그리고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 왕은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바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합니다. 바로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잘 모시게 되죠. 자, 이 여호와의 궤를 잘 모시는 그 오벳 에돔은 그 자기 집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줬다라는 말을 듣고 이 다윗 왕은 다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모셔 오게 하는 것이죠.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잘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이제 춤추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궤를 잘 모시지 못함으로 몰락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무엘은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궤에 무관심하여서 결국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다윗 왕은 여호와의 궤를 잘 모심으로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를 소중히 잘 여기고 존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굳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궤 자신이 스스로 블레셋에서 그 많은 기적, 이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살려준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통해서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기적과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심을 우리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오벳 에돔은 여호와의 궤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잘 모셨을 때 그에게 복을 준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미국의 곤돌리자 라이스라는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직을 물러나는 분이겠지만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극심한 그 알라바마 주의 버밍엄에서 흑인 여성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으로 그리고 여성 국무장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외교부 장관이 따로 있는데 미국은 국무장관이 외교부와 모든 일, 그런 정치적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내의 일을 다 진두지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외교는 세계를 전부 대상으로 두고 이끌어가는 정치 외교적인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등 일본 등 모든 세계를 다 같이 조절해서 협상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 바로 당시에 그 라이스 국무장관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아시아 담당, 유럽 담당, 그리고 아프리카 담당이 있고 엄청난 이렇게 국제적으로 큰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남성도 아닌 여성이 어떻게 그렇게 큰 어떤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한결같이 잘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장관의 생명이 짧죠. 금방 바뀌고 금방 바뀌는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무장관이 하는 것을 자기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는 항상 신앙식으로서 항상 자기 삶을 주관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그녀의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결국 물론 집안이 기독교의 가정도 있었겠지만 그가 남달리 유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강함을 얻을 수 있고 가난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는 부요를 얻을 수 있고 질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건강을 찾을 수 있고 불행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국 행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스는 기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혜의 왕이 되었지요.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교훈을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22장 제사장과 엘리 그리고 그들이 각각 맡았던 사명들, 사명에 충실할 때 그들의 모습과 또 불성실할 때 그들의 그 결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그리고 그와 같은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22사장 제사장과 엘리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 잠시 지우고 23장 한 장 더 기록하겠습니다.
자, 제23장 레위 지파와 언약궤입니다. 자, 큰 제목으로 5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 레위 자손을 모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23장 레위 지파와 언약궤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역대상 1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역사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 왕을 법궤 운반, 성전 건축, 제사 제도 확립 등을 한 왕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헌신적으로 일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또 노력한 왕으로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꼭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실천에 옮기는 신앙이 깊은 왕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그 평가 기준이 항상 다윗의 길로 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가지고 판단 기준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은 그러나 차츰차츰 초심을 잃고 변질이 되어가고 있었었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 되고 맙니다. 신앙인들은 처음 직분 맡을 때의 그 각오와 결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죠. 직분을 맡았더니 처음과는 달리 변질이 됐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다윗 왕을 세우고 자기 마음에 꼭 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그 중심에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 바로 하나님에게
여호와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한다라는 그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이 소중히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말하는 다윗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기 위하여 레위 자손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교회를 모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우사는 죽었다라고 말했었고, 그리고 잠시 그 한 일에 중단이 되죠.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15장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기 위한 철저한 준비 작업, 그리고 여호와 교회를 옮기는 바로 그 레위인의 자손들과 성공적으로 옮긴 후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교회가 모셔짐으로써 다윗성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제 정치의 중심부가 되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 성으로 발전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 잘 됩니다. 본문과 중복되는 말씀인데, 자, 역대상 15장 1절로 4절 보면은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회를 불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장막을 치고 다윗 이름에 레위 사람에는 하나님의 기회를 모을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기회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기회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이삭을 모으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자손의 종족대로 바로 여호와의 기회를 맬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앗 민수기 나온 말씀이죠. 자, 그앗 자손 중 120명, 무라리 자손 중 220명, 게르손 자손 중 130명, 그리고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자손에서 선발한 사람까지 도합 862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철저하게 이제 율법에 기록된 말씀으로 해 나가면서 내 생각은 철저하게 버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모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심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의 교회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 일할 때에도 또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나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다. 물론 일본 항 중에서 같이 사용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다라고 누차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성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이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레위 사람, 즉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다윗이 먼저 이렇게 행해 나갔던 것이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어떤 불행이 임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여호와의 계획을 옮기는 일에 이렇게 함께 했던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에 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방금의 그 말은 여호와의 계획을 수레로 운반하는 도중에 우사가 죽는 일에서 그 발생한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규례대로 메고 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길을 깨어 얻게 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성공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실수와 실패를 했다고 하여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시 또 기도하고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일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다 합니다. 역대상 15장 16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려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헬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헬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과 맞추는가요? 알라못이라는 어떤 샤의 형태겠죠.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여덟째 음도 어떤 그 당시에 찬양이 있었던 어떤 음악의 형태를 말씀드린 거겠죠. 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의 기록 같아요. 그 이름들이 좀 어려운 발음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항상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발음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잘 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악기를 울려서 큰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항상 큰 소리로 즐겁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찬양을 크게 부르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리를 크게 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역시 감사와 찬양을 항상 함께하면서 그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에 이렇게 찬양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항상 깨닫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찬양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찬양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렸다.
라는 부분까지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 다음 4, 5번으로 이어가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시 우리 사랑하는 신학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은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축복, 가정 축복, 물질 축복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은 좀 드세요. 네? 유상. 이상들. 아, 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데도 안 먹어.